예,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라운 일들이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시는 영권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식사를 준비할 때 또 아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딱 준비하고 차렸을 때 뭘 바라겠죠? 가족이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맛있게 먹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식사 시간에 거의 평생에 이 식사하세요 말이 떨어지면 즉시 갑니다. 즉시. 물론 식사를 제가 거르는 법도 없지만 즉시 잠자리에서 띠적띠적 있다 먹을 게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잘 먹었다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의 수준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와 신앙 성장 여러 가지를 보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좋겠다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목자는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 중심의 증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거울로 우리 인생을 비추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가지고 신앙을 성장하는 것을 성경정에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법대로 선수가 달려간다. 법대로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시장을 봐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겠다 압니다. 중직들은 압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고난주간에는요 검정색을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해도 슬픔을 이루하기 위해서 검정 넥타이를 메고 가잖아요. 검정 옷을 입고. 또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부활의 축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얀색을 합니다. 또 맥추절, 오순절에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간들은 빨간색으로 휘장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지나서부터는 생산입니다. 이제 들에서 농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도 하고, 교회 때로는 수련회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 알곡이 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간에는 바로 이 녹색을 하게 됩니다. 녹색은 성장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황무한 영적 현장에 흑암 권세를 꺾고 그 땅에 진지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빨간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이 바뀌어지면 정상적인 절기로는 이제 알곡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알곡 잔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의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나를 부르신 이유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은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맹신주의자들. 그런가 하면 문제가 있어서 한이 많아서 그 문제로만 매달리는 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본주의다, 또 때로는 그냥 능력을 추구하고 다니는 환상이나 환청, 뭐만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는 신앙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가 바르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주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 그런 말씀을 자주 쓰죠, 그죠?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충만해지려면 오늘도 은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조그마한 것에도 넘어갑니다. 내 육신이 세상 것으로 야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말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모세의 집도 짓고 다른 엘리야의 집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도 짓겠다. 그 말은 여러분 신앙이 마음속에 율법의 중심도 되고
신비주의의 엘리야의 중심도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심도 되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영적으로 답을 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뭐죠? 베드로가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필요한 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난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제는 완전한 말씀 중심 신앙으로 바뀝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복음 증거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런 육신, 맹신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복음 중심, 하나님과의 이면적 계약된 그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변합니다. 그가 가는 길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그 신앙의 삶 속에 사도행전 3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울을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신앙의 근본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하나님은 온 지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과연 세 가지 문제가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구상의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는 죽었다, 사탄은 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영의 세계는 주님이 오셔야 지구상에서 정리가 됩니다. 다시 오셔야. 그때까지 영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역사합니다. 영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뭔가? 문제를 모르고 의사가 질병을 모르고 배를 갈랐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제대로 알고 약을 처방을 해야지. 병도 모르고 약을 처방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진 지구상의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뭐냐? 그걸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다 지식적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간이 무식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조종하는 문화로 인간이 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영의 세계에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이다 그러는 겁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를.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지구상의 가장 문제가 뭐냐?
죄입니다. 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해결할 걸로 생각을 하죠. 뭔가 갚으면 해결할 걸로 하죠. 그건 어떤 자범죄나 이런 죄들은 감옥을 산다든지 뭐한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자인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입니다. 쉽게 알아듣게 말하면 나무가 흙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사주요 팔자요 운명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종교에서는. 그러나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생기고 자범죄로 인해서 사탄이 조종하는 우상을 섬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상 가문의 저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부모가 우상을 섬기므로 인해서 자녀 3, 4대 대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말씀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죄의식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사람으로 옵니다. 그 이름을 구원주다. 성경에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은혜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피를 흘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다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큰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운명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만한 세상이란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영적 배경이 불신자에게는 마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대신 그분을 바로 성경에서는 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지구상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3직을 가지신 분이라야 됩니다. 그 3직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 구원주가 누구시냐? 개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한 분, 바로 원죄를 해결하시면 오직 유일하신, 인간 사람들 중에서도 성인도 있습니다. 그죠? 좀 수준 다르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왕자로 태어난 석가 이런 분도 다 성인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인간의 이 지구상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보고 아는 자를,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온다 하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 한 절만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그 말은 해 받았단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이시 때문에 부활의 역사는 사심을 나타내사, 중요하게 말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뭐 때문에 보였어요? 뭐 때문에 보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군대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영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금방 밥 한 그릇을 중요하게 알지 안 한다니까요.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한 절만 봐도 사도행전 3장 2장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2장 32절 같이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의 사람. 자, 3장 15절도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안진뱅이는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맞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하신 그 언약과 이면 계약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으로, 내 인생을 이면의 증인으로, 나이 40에 하나님과 이면적 계약을 했어. 그 계약을 방향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또 뭐라 했습니까? 마가에서도 부활 후에 감람산에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말했어요? 마귀가 말했나요? 우리 쉽게 말해서 전도와 선교하라 이 말이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인이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그걸 하지 마라. 듣기 좋고로. 그것만이 복 들어오는 거냐? 그럼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귀에 쓰임 받는다고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마귀 집단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엽기서를 거울로 보세요. 재산 날라갑니다. 가정 문제 옵니다. 그 다음 질병 옵니다. 그대로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요. 왜?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길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옥토를 떠나서 죽을 땅에다 심으면 메말라 죽는 거예요. 그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 복 안에 들어왔을 때 근원적으로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우리는 뭐로 봐야 되냐? 우리 신앙의 거울로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이 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근본이 돼야 돼. 근본이. 응? 근본이 도둑놈이면 뭐만 보면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근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근본이 된 거예요. 근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뭔 말이죠? 여러분, 동해바다 앞에 가면은요, 동해바다에 취합니다. 그렇죠? 응?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뭐하죠? TV 보면 TV에 딱 또 연속극에 취하죠. 그죠? 그러니까 냉장고 딱 열면 그때는 먹을 것에 취합니다. 그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소 한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기도 시간에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죠? 이 저는 거룩한 신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에,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가 시킵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토해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쓴 것도, 남을 미워한 것도, 남에게 상처 준 것도, 또 그냥 지나왔는데 되살펴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지 못했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뭐 했습니까? 딱 사람을 봤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딱 봤어요.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영성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또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정심을 맛있게 해줄 이렇게 우리 성도들 예배 잘 드리라고 지금 아마 우리 식당 부엌에서는 조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 딱 오셨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친교실에 들어갔다가 들었어요. 김병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어두웠던 흑암의 세력 속에 살았던 것들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자주 가시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님이 영혼 살리라고 그러시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 잠깐 분위기 깨질까 봐 들어갔다 바로 나왔지만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정말 시달렸던,
그런 부분들을 간증을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입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딱 여러분 있겠지만 영성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봤다니까요. 딱 안진뱅이를 봤어. 특별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그가 딱 거기다 달라고 그래요. 좀 먹고 살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돈 좀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전 미문이 없지만 러시아 쪽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앉아 한 푼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성으로 봐서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지옥 안 가게 천국 가게 나 좀 살려달라. 그가 말입니다. 4절에 5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데 이들이 말입니다. 그 만날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제가 찬송 인도하면서 예배 시간이라든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수심이 가득하다든지 염려가 있다든지 어떤 부분이 영적으로 시달림이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무슨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문제가 있게 보이면 그 영혼에게 내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알아들 수 있도록 강하게 집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눈이 멍하니 귀는 다쳐가지고 듣지 못하고 문제는 오는데 그러면 보이니까 더 강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도 그러잖아요.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근데 이 피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화면을 보니까 의사는 알거든. 이 영상을 보니까 담배 피면 죽습니다. 마귀한테 잡히고 나면요, 술만 먹고 취해 살다가 다 병들어지고 다 죽었다가 다시 약 먹고 다시 살아나면 또 마귀에 취해가지고 쫙 저녁 끝나고 나면 뼈다귀나 그런 거 사가지고 술안주 사가지고 덜렁덜렁 가서 저녁 내 취해가지고 산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 성전에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마귀한테 놀아가지고 여러분 그 술 먹는 것도 잘한다, 계집질한 것도 잘한다, 도망받는 것도 잘한다. 나는 이런 사기꾼 목사 아닙니다. 비유 맞춰가면서 헌금이나 뜯어낸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가정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무슨 눈으로 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영에 충만해서 여러분을 보는데 내가 무슨 눈으로 여러분을 보겠느냐고. 그렇죠? 베드로가 봤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것이 성경에는 불신자의 배경을 딱 보는 거예요. 저 영혼이 헤매고 있는 저 영혼. 그게 성경대로 봐야 돼요. 내게 오는 어떤 감으로 그냥 뭐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대로 진단을 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지금 불신자 가운데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나오죠. 불신자의 배경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다. 지금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에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뭐예요?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뭐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분이라.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면 그곳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분만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만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독뱀에게 물리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나 사탄한테 딱 올미에 걸리면 인간은 못 빠져나와요. 정갈에게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그렇죠? 분명히 주셨어.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 영권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로 여러분, 이웃보다 내가 축복받아야 돼요. 내가 이 영권을 가지고 내가 해방받고, 그리고 내가 내 영권, 이 영권 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영적 배경,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은 이걸 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 지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필요한, 당장 필요한, 지금 돈이 있어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해방받아야 돼. 마귀의 올매에 빠져나와야 돼. 이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주목하여 보았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로 늘 깨닫도록, 불신자를 보는 눈에 많은 말을 합니다. 보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마귀 배경에 딱 걸리게 되면 영적인 영향이 오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미혹과 저주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우리 육신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들이 뭘 들어오는 길이에요? 사탄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저주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우상에는 사탄과 마귀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요, 결과적으로 더러운 귀신 충만해요. 그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다른 신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고 제사 드리기 시작하면 귀신 충만해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른 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일컫지.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문 선생님이 대통령이잖아요. 그 문재인 씨 앞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문재인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해보세요. 그거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전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령때 이름을 바르지 마라. 모르니까 고수도 쓰리고 터니면서도 뭐 이런 소리를 해 자꾸.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 안 그러면 망한 죽어요. 그 영이 희미해지면 가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안식에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거룩한 백성,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부모의 복을 모르는 인간이 그건 저주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건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사탄에 들어오는 통로 아닙니까? 내 이웃을 흩지 마라. 거짓 증거 주지 마라. 그 죽는 길이요. 마귀한테 죽는 길입니다.
내 이웃의 이 여자나 남자를 탐하지 마라. 그거 막연 당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혹당하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돈 좀 있다고 사업 잘 된다고 큰소리 팡팡 치면서 멋있게 살던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최근에 만난 분인데 말입니다. 자식이 2명이나 죽었어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 술을 되게 좋아하고 세상적이에요. 아주 사람들한테는 호인이란 말을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물가에 노는 인간 같아. 빠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가 말입니다. 그 전자레인지 위에 올라가서 밟아버린 거예요. 그 고양이가 화재를 내버린 거예요. 그 애기 2가 타서 죽었어요. 집안에서 질식해 죽었어요. 고양이 때문에. 그 사람도 없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해갖고 옆에 불 두꺼운데 뭐 튀김 해 먹는데 불 붙어가지고 튀김 터져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망하려면 하루아침에 저주가 들어닥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방심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뭐라 했죠? 정신 미혹에 오는 저주다 그래요. 정신이 뭐예요? 생각, 마음, 의식.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니까.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염려해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시대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해라. 그게 바로 정신 문제예요. 뭐 정신이 뺑 돌아가지고 또라이가 그건 완전히 내놓은 거고, 염려, 근심, 막 걱정, 사서하는 거, 그거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너희 속은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육신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혹당하면 미혹의 저주가 뭐예요? 있는 것도 저주입니다. 있는 것도 저주라니까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19절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부자는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맨날 옷 멋있게 입고 내고 돈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옷도 길게 입었다, 중간에 입었다, 내놓고 입었다,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지. 옷도 머리도 풀었다가 했다, 돈이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 아까운지 모르고 별짓 다 하는 거야 그냥. 옛날에 우리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먹어야 산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해서 부자가 맨날 먹고 놀고 즐겼는데 결과 어디 갑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과 육신과 경제 모든 것이요 주 안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육신이 미혹당하면 저주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딱 마귀 배경 속에면 이게 오는 겁니다. 제가 뭘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배경 속에 딱 걸려들면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가 완전히 미혹당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귀신이 어디에 붙었어요? 사람에게 붙었잖아요. 당신 붙었구만.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 그죠? 근데 저주가 임하는 그 가정에 귀신이 붙어 있다니까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었으니까 술 먹어라, 도박해라, 마약 마셔라. 자식은 병들어 죽는데도 갖다가 돈 갖다 써버리잖아.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부터 더러운 귀신이. 근데 뭐 했어요? 이 귀신이 붙어서 귀신이 나가니까 뭐가 나섰어요? 많은 중풍병자 안진배가 나왔다. 이걸 무속인들은 신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머리도 아프고 몸도 짓눌리고 병도 없는데 막 나른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망상하고, 공황장애로 오고 시달리고, 밤마다 꿈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물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평안도 없고 늘 얼굴에 그냥 내천자 써가지고 보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제발 그러지 마. 주님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모두가 하나네, 천사들이. 이게 딱 보면 한다니까. 벌써 얼굴이 오면은 보셔. 너 배경막이 저거 해병시켜야 되는데. 안 그래요? 주일날 힘 얻으셔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당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주는 거야. 보시라고. 왜 그 가정에 자살이 일어나는데 그 자녀가 자살하고 그 밑에 또 자살이 일어나는가? 보시라고. 가문을 보시라고. 여러분 주변에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 자녀가 그렇고 왜 그러는가? 보시라고. 왜 그러는가?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 갑니까? 잘 되냐 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뭔 말입니까? 가정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방인이 귀신 충만하도록 잔치를 벌리는데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저주의 영이 임하는데, 사람에게 붙어서 병을 주고 망하게 만드는 인간이 들어오는데 망하잖아요.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종갓집이라든지 우상을 많이 섬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근데 그렇게라도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면 좋은데 죽음 다음에 더 고통이 오니 영원히 고통만. 이게 성공이야. 내세까지도 영원히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한 절만 보면 그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불못의 연기입니다.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계시록은 누구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늘 고통을 당하는.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이 널려 있어요. 이런 영혼이 열려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그 창피했던 과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간증하라고 주님은 증인으로 세우신다니까. 그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보여졌을 때 과연 어떻게 치유시켜야 돼? 어떻게 약을 줘야 되겠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그렇죠. 신분 변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으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변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말씀 잡고 확신 가지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확신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기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시작. 여러분이 믿으면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뭐가 오냐? 그 축복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인생의 방향을 딱 바꾸는 겁니다. 제가 나이 40까지 살아왔을 때 살아온 걸 점검해 보면서 단 1년을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이 이제는 달리 살아야 되겠다. 딱 방향을 바꾸니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내 가정에 빛이 들어오고 내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고 화목하고 내 가정에 자녀들이 길을 인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응?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 자녀고 인생의 축복을 받는 성도라면 이제 성도의 진정한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 신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자. 그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하나님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는 영권, 흑암세력을 꺾는 영권,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빌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신분 시민의 배경, 그 뭡니까? 시민권이라 그곳으로부터 간구하는 자에게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합니까? 안전병을 당한 네가 바라는 은과 금으로는 네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 해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증거를 딱 맛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딱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생 속에 오는 게 딱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신이 떠나고. 그리고 뭐가 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보게 되고 그 응답 속에 그 잔잔한 그 응답 속에 나에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증거를 줌으로 인해서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인간은 더욱더, 그래서 전도는 곧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건 뭐죠? 그 속에서 체험을 하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권. 이런 것 속에 우리는 성도가 서로 뭐가 일어나는가? 깊은 교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3장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을 딱 베드로가 보면서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4장 2절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4장 12절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같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 뭐라고 말해? 19절에 베드로가 요한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인간 같은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수준. 31절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교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간다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3장 사건 근본이 되어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주여 그 베드로에게 영권을 주시고 그 현장에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주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불신세계를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신세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불신세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악한 자 만나지 않도록 주여 인력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의 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증거인이 증인이 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력과 모든 세임이 하늘나라 배경 속에 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